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다 잃은 자, 다 얻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정이 힘있고 강하게 되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가정이 점점 쇠약하게 되는 원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집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의 집은 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집은 왜 약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 속한 그 나라와 민족들, 백성들, 그 시대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은 드디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근데 아직 12지파 모두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5장 말씀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으로 공식적인 추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었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집을 내가 강하게 하리라 결심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이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강성한 나라가 이 다윗 왕조인데요. 아브넬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다윗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의 방법은 강한 것 같지만 보이기에
갈수록 약해져가만 모습이지만 다윗의 방식은 처음으로 약해 보이나 점점 강성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목표해서 나의 유익을 따라가면요, 아브넬처럼 그 끝은 허망하고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집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성공의 목표를 자기 자신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나오는데, 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큰 아버지입니다. 이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이 됩니다. 그런 인맥으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꾀를 이용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이 사울 왕 그 가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재다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칼을 맞고 길에서 죽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로 인하여 사울의 집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의 집은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극도로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비록 적이었고 이 아브넬이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 포용력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이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 아브넬을 위하여 극도로 잘 갖추어진 장례식을 행합니다. 이 다윗 왕이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며 웁니다. 3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에 백성들이 모두가 따라 울었다고, 애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3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이 일로 인하여 아브넬이 죽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극진한 예우를 다하여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그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밖에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다윗은 7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한 지파의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마음속에 내가 언제 이제 빨리 12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12지파 전체 왕이 될 수 있을까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함으로 비록 돌아갈지라도 마음을 넓히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3장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넬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보다 이 개인적인 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아브넬의 방법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아브넬의 방법이 빨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비록 더디 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잃은 자와 다 얻은 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